할렐루야. 오늘 신년 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죠. 이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뻗은 것이 눈이 밝아져서 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뻘겋은 수치를 가려주시렸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그 주경학자들의 설에 의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의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야말로 인간 최초로 가죽옷을 입었던 가죽 제품을 입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기 전에 입은 것도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은 그다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만한데 그걸 수십 개를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뻘겋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 계속 옷을 입기 시작했죠. 그리고 의상문화를 발전시켜 나와서 오늘날 패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옷과 신분은 밀접한 관계를 말하죠. 왕은 왕의 옷을, 노예는 노예 옷을, 또 평민은 평민 옷을, 제사장은 승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요즘도요, 사실 보면은 옷 입은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옷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면은 그 당시 소아시아 중심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위와 근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을 입으셨고 가슴띠는 금띠를 두르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요. 지파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도다. 그리고 19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옷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바울이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통해서 입으라, 또 벗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누더기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새해에는 지나간 우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요. 4장 22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욕심, 구습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난는한 큰 구두기 옷 같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떨쳐버리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실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옛날 중국 여자들이요, 신발을요, 어릴부터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긴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여자분들이 발이 작아야 미인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조그마한 그 발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발을 키우지 않고 그대로 어린 애의 신발을 계속 신게 해가지고 정말로 발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럴 때 띠뚱띠뚱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럴 때 띠뚱띠뚱 걷는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신발에 발을 맞춘 게 아니고 발에다가 신발을 맞춘 겁니까? 뭐예요? 신발. 그렇죠. 신발에 발을 맞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옷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위해서 옷이 생긴 거지 옷 때문에 사람이 생긴 것은 아니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최고급 옷을 입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추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종 보석이나 장식구로 치장했지만은 그 인격과 삶이 추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보면은 옛 이름이 별로 듣기가 안 좋든지 본인이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옛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도 승려관계라는 게 있죠. 그만큼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가운데 참 특이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황금독술이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항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강신대, 우리 강순애 전도사님 강자인가봐요. 강도범이라죠. 강도범. 그리고 빨리 부르면 강도범입니다. 또 백원만, 또 이신대 모원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 제가 그걸 옛날 이름을 적으면서 야, 이런 이름도 있구나. 그 빨리 보면 이모년이네. 이모년. 그리고 또 항외출이 있고 형상범이 있고요. 형상범. 노시가 있는데 노숙자. 김타잔.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 청년부에 등록되어 가지고 은혜 성산부에 있어요. 이름이 백두산이에요. 뭐 유명한 탤런트 아들 이름을 대한민국 뭐예요? 만세. 그렇죠. 대한민국 만세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이강도도 있어요. 이강도 임신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임신대 신중 임신중. 하여튼 이름이요 참 기묘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항외출이 맨날 외출만 한다든지 현상범이 진짜 현상범이 된다든지 또 노숙자가 진짜 노숙자가 된다든지 허영심이 진짜 허영심으로 가득 찬다면은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옷보다 더 멋지고 이름보다 더 값진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송구영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새해를 딱 맞이하면서 첫 시간 첫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 해의 시작이 반이라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죠.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옛 습관,
옛사람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도록 해야 되고, 이 구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습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습을 버리거나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습은 불쑥불쑥 솟아나는 힘이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은 되살아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새해 들어서 어떤 분이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담배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큰 각오를 하고 3일도 끊어보고 일주일도 끊어보고 또 한 달도 끊어봤지만은 그냥 또 그렇게 피우게 되고, 또 어떤 분은 1년, 2년 끊었는데 홧김에 또 한 대 피우는 게 또 이어져 가지고 또 피우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중에 하나님은 습관도 인생도 질병도 고치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년 시도를 했지만은 6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정말 새해마다 작심삼일이라는데 이번에는 실패 안 되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루에 5갑 피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요. 또 지나가면서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석 달쯤 돼가지고 담배를 탁 물고 밖에서 한 대 피우려고 불을 딱 붙인데요. 갑자기 가슴이 뜨끔거리면서요. 막 기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그 기침이 한 달 같대, 한 달요. 그러니까 담배만 물면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 혹시 폐암이 아닌가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뭐 천식이 아닌가 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 기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훌럭훌럭 그러니까 이게 피우겠어요? 헐렁거리면서도 피웠어요. 피우기는요. 헐렁거리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기침이 나와도 피우거든요. 근데 피우면은 더 심하게 정말 막 식은땀이 덩어리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막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에 혹시나 싶어 자기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큰 병원에 가서 그렇게 종합 검진도 받아보고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게 신호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2번 더 시도는 해봤지만은 마찬가지예요.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막 통증이 심하고 막 머리가 띵하고 이래서 이 담배를 안 피우면 멀쩡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끊겠습니다. 진짜 끊겠습니다. 이제 자기 의지를 끊는 게 아니고 기침이 나오니까 억지로 끊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이제 그 담배를 끊게 됐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무슨 간증할까요? 기도가 내 습관을 고쳤다. 기도로 담배를 끊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쁜 습관을 고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육체는 그 사람이고 속 사람은 심령이죠. 새 사람이란 목욕하고 머리 손질하고 속내 갈아입고 새 옷 입고 새 양말 신고 새 손수건 새 장식구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그 강남교회, 강남은혜교회에 있을 때, 옆에 조그마한 옛날 짜장면 집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집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요. 옛날 짜장면 아세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요즘은 뭐 짜장면이 많이 퓨전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맛있게 되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감자만 들어갔어요. 감자도 크게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짜장에다가 그냥 돼지고기 기름 좀 넣어가지고 볶아가 이렇게 나온 게 옛날 짜장이에요. 어릴 때 먹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길을 들려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가 2시인가 3시예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상태고 좀 늦은 시간 들어갔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 안에는 막 주방장이 막 행주 전부 의자 뒤에다가 행주를 다 넣어놓고 장화를 뽑고 발가락을 힙이 감췄더라고요. 왜 막 그냥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안 시킬 수는 없고 짜장면 시켰더니 이제 쉬는 시간에 왜 들었느냐 하는 그런 투에 종업원이 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물그릇 탕 놓고 단무지 그릇도 그냥 던지다시피 놓고 말이죠. 아주 불친절하더라고요. 얘는 식당에 가면 참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식당이 있고 가면은 2번 다시는 안 오리라는 맹세까지 하는 그런 식당이 있죠. 이 식당은 부자에 속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짜장면이 나왔는데 맛있겠어요. 뭐 발가락 휘비는 것도 봤고 행주 여기저기 걷어놓은 것도 봤고 더러운데 그냥 먹는 것만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번 다시는 내가 저기를 안 갈 것이다. 그러고 이제 다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맨날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6, 7개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가는데 간판을 갈아버립니다. 그 간판이 괜히 낡았는데 이제 옛날 짜장면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뭐 북경반등인가 뭐 그걸 달고 뭐 깨끗하게 앞에 청소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집이 인테리어 새로 하고 깨끗하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겠구나 하고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종원도 친절하고 또 안에 내부도 깨끗하고 또 주방장도 위생복을 탁 입고 하고 이런 굉장히 청결해요.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이 집 참 많이 변했네 그랬더니 그 종원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럼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날 습관, 옛날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의 사랑, 또 진리의 사랑, 또 거룩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옳고 바르고 깨끗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국산 남성 양복이요 천자만면입니다. 여러분 남자 옷을 이렇게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뭐 30만 이하가는 양복 많아요. 제 양복 70%가 그런 아울렛 제품입니다. 근데 정말로 비싼 옷은요 1000만원대 갑니다. 양복 한 벌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요 양복을 만드는 짠 실의 차이라고 그래요. 실의 차이. 그러니까 재료값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양복도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입는 옷에 이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의 옷으로 지은 옷입니다. 하나님을 성품을 통원해서 지은 옷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치 있는 삶, 똑같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사구리 양복이 아니고 정말 윤기가 나고 남이 봐도 가치가 있고 정말 품위가 있는 실로 만든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두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 입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 입은 옷은 재료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죠. 치마가 만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또 잘 만들었더라도 찢기고 부스러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죽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시키고 사람을 위해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대속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바로 이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의미가 가죽옷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흰옷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옷을 지으시고 그 옷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냐? 새 옷을 입으라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옷을 의미를 가진다면은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 사람이. 할렐루야.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담은 본래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망가지고 헌 사람이 된 거죠. 낡은 사람이 된 거죠. 망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도 인격도 사상도 정신도 생활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는요 철로 만든 구조물이나 기구들이요 빨리 부식되어 버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짬바다 바람이 불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녹슬고 부서진다. 그래서 이 녹이라는 건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언제 산화됐는지 다 녹아버려요. 그죠? 저희들 차가요 우리나라에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차가 3, 4년이면 부식을 한다는 거예요. 철판이 다 사가버려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차 밑에 이렇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차 위에는 새건데 차 밑에는 가끔 보면은 마우라통이나 밑에 미션 계통이 다 부식되어 있어요. 뻘겋게 되어 있고 많이 낡아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이 새를 깔아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이나 악한 성품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바람이 불면은 모든 것이 다 녹슬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리는 바람을 일으키고 생명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아까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누가 새 사람을 만드느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끔 엘림에 이렇게 자기가 막 너무 의지가 약하고 뭐 자기가 막 뭘 해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는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심령이 새로워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새것이 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데 순화되고 자꾸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자꾸 입으면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자,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탕자 생활을 하던 탕자가 둘째 아들 경우를 예를 삼아서 보면은 탕자가 첫째는 깨달았잖아요. 이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분깃을 요구해가지고 나갔는데 먼 타연 땅에 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음나무 열매라는 게 있어요. 지음나무 열매. 콩가 종류인데 우리나라 같은 곳은 콩이죠. 콩. 그걸 좀 먹으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신세가 안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저 지음나무 열매를 식량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내 꼴이 엉망이 되어서 지음나무 열매까지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는 참 나쁜 아들이다. 나는 참 나쁜 딸이다. 아버지가 만류할 때 고향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깨닫지 않으면 절대 새롭게 되지 않아요. 깨닫아야 돼요. 저도 한때 막 방황하다가 신학을 가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매일 이렇게 방황하면서 갈등 가지고 살아서 무엇하나 새로워져야지 하고 깨달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즉 자아 발견이죠.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돌아와야 된다. 발등을 찍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안 먹는데 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막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방황을 그만하고 갈등을 그만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작년까지는 내가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올해부터는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삶을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요. 이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힘들어요. 내가 조강지처 옆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병도 들고 늙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은 한정하겠어요? 병도 늙어오면은 여자분들 하면 얘기 없어요. 입장에서 한정하겠냐고요. 안 하죠. 이제 돌아오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고백을 해야 되죠. 고백을. 여보, 내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었어. 나는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앞으로 잘할게 하듯이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작년까지는 제가 이래 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 둘째 탕자가 아버지한테 어떤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죠? 새 신분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됐다. 용서한다. 그래,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새 옷을 갈아입고 기뻐하며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송아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면 누가 제일 기쁩니까? 예?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 본인 자신이 기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올 새해는 정말 깨달아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분으로 보장을 받아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이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얘기합시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 자기의 위치와 예,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또 새해 새 사람의 예,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거듭난 새생명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